엊그제 한 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9월이 중순이 되었습니다. 이제 4분의 3이 지나가고 한 4분의 1 정도가 남은 것 같네요. 가을 되면 전 늘 생각나는 것이 우리 교인들과 함께 체육대회를 하거나 아니면 단풍놀이를 가거나 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가서 그 자유의 시간들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더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강건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8세기 미국에서 패트릭 헨리라는 분이 초대 버지니아 주지사를 지내셨고 미국 독립혁명의 투사이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1775년 3월에 버지니아 의회가 해산이 되자 리치먼드에서 개최된 민중대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문구일 겁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라는 내용의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 독립하기 위하여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고 독립투쟁을 강조를 하셨던 분이죠. 이후에 이분은 초대 버지니아 주지사를 지내게 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오늘날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어떤 구호처럼 쓰여지는 말입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자유에 대한 열망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8세기 말에 프랑스에 대혁명이 있었습니다. 몹시도 가뭄이 심했고 이상기후도 심하였고 세금 수탈로에서 시민들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원망이 극에 달아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그동안 참아왔던 왕가에 대한 불만이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그들의 구호는 이것이었습니다.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너무 쉽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죽는 게 쉬운 것처럼 생각이 되죠. 말이 그렇지 죽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죽는 건 여전히 두렵고요. 죽는 건 모든 것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소멸이 되는데요.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죽음을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음만큼이나 배고픈 것이 너무나 절실한 문제고 죽음만큼이나 자유한 것이 너무도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라고 하였던 거죠. 요즘은 이것이 너무 흔해져서 빵집에 이렇게 붙여놨다고 합니다.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넉넉한 자는 부르짖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자유도 빵도 어떤 간절함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육신의 기여로 삼지 말아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에게만큼은 서로 종노릇을 해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자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를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있는 문구죠. 자유를 위하여.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나?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라고 말을 합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죄는 곧 사단의 속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의 자유는 사단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늘 좋은 것을 주셨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잘못 사용을 하고 타락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안락하게 살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잘못 이용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의 그 풍요와 영생과 그리고 자유를 잊어버리게 되죠.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 자유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이 자유와 이 권세를 자연을 파괴하고 동물을 학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죄를 짓는데 사용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즉 호흡, 영을 불어넣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불어넣어줘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축복을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엿바꿔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처럼 영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변질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좋은 것을 하나님에게 받아서 그것을 악한 것으로 변질시키고 사용하는데 아주 익숙하고 능통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더니 그것을 전쟁의 무기로 사용을 했습니다. 비행기를 발명했더니
전쟁의 무기로 사용을 했습니다. 로켓을 발명했더니 전쟁의 무기로 썼습니다. 칼을 만들었더니 전쟁을 무기로, 강도의 무기로, 살인의 무기로 썼습니다. 이 자연을 주었더니 지 마음대로 훼손하고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사람은 어떤 좋은 것을 줘도 그것을 악하게 변질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해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 자유하기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불렀는데 그 자유를 우리 육체의 욕심으로 변질시키고 악한 데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악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도대체 왜 선한 것을 악하게 사용하고 좋은 것을 죄의 도구로 만들어 버릴까요? 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그 답을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곧 죄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육체의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죄의 종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육체로 지을 수 있는 죄들, 우리가 죄에 빠지기 쉬운 그 항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함께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수많은 죄들이 바로 이 욕심에서, 육체의 욕심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숭배도, 술 취하는 것도, 방탕한 것도, 교만한 것도, 또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행하는 것들도 모든 우리의 죄가 바로 이 육체의 욕심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의 결과는 21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지 못한다. 주님이 재림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서요. 그러므로 이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는데요, 우리에게 다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덮어주시겠다. 용서하시겠다.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하라 하시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외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유하라. 죄로부터 자유하라. 아담과 가인의 사건을 볼 때 가인이 아담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죄가 우리를 원하지만 죄를 다스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죄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시시때때로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 배운 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오직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을 받아야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성령을 받아야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도 간절하게 요구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어라. 성령을 받으면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는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먼저는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13절 하반부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것은요, 죄와 탐욕으로부터 자유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랑에게만큼은 기꺼이 내 자유를 내어놓고 종노릇하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에게는 기꺼이 종노릇하라. 종이 되라 하지 않고 왜 종노릇하라고 했을까요? 왜 종노릇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종은요,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까? 자기 의지가 있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생각이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없습니까? 원래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주장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종은 그 주인의 명령을 따르고 그 주인의 말씀을 따르고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을 행합니다. 종노릇은요, 스스로 아니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종노릇하듯 억지로라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저 집사가, 저 권사가, 내 직장의 동료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시니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 사람 인격도 안 됐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나도 억지로라도 사랑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억지로라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서 자유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사랑으로부터,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부터는 자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사랑에게만큼은 기꺼이 종노릇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원하시죠? 누구나 다 자유를 원합니다. 기꺼이 자유를 갈망하고 또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 나는 자유를 원한다 하면서 나는 스스로 나를 포승줄로 묶고 있습니다. 나를 묶는 그 포승줄이 무엇이냐? 바로 죄입니다. 죄 짓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죄가 무엇으로부터 생겨나느냐?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욕심, 탐욕으로부터 이 죄가 나옵니다. 죄의 어머니는 욕심이요, 죄의 뿌리는 탐욕입니다. 바로 탐욕과 욕심이 바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하리라 말합니다. 자유하리라, 자유해라. 또 주님께서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절히 그것을 원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유를 내다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유하라. 어떻게 자유할 것이냐?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종노릇을 해라. 다른 것으로부터는 다 자유해라. 그러나 사랑으로부터는 기꺼이 종노릇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겸손하라고 말을 합니다. 충성하라고 말을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사랑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의 삶터가 기쁨이 넘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하늘교회가 천국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갈 때 온 세상은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고 나의 삶은 훨씬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자유하라 명령하셨는데 자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 죄에 매여서 욕심에 매여서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자유하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받으시기를,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견뎌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사랑으로 종노릇하여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하나님께서 자유하라 하시니 억지로라도 사랑하며 삶, 사랑의 향기를 풍겨보라고 발버둥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자유함을 위하여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사랑의 동산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터가 사랑의 삶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